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생활이 나를 속일지라도 그러려니 마음 비우고 여유롭게 살겠습니다. 두 눈이 있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두 귀가 있어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두 손이 있어 부드러움을 만질 수 있으며, 두 발이 있어 자유스럽게 가고픈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가슴이 있어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날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에서 돌아오면 내 한 몸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날 반겨주는 소중한 이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보는 햇살에 기분 맑게 하며, 사랑의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서 마음이 밝아질 수 있으니, 길을 걷다가도 향기로운 꽃들에 내 눈 반짝이며, 한 줄의 글귀에 감명받으며, 우연히 듣는 음악에 지난 추억을 회상할 수 있으며, 위로의 한마디에 우울한 기분 가벼이 할 수 있으며, 보여주는 마음에 내 마음도 설레일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행복을 생각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건강한 모습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이 아름다운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오늘도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함에 투덜대지만 사실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것도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전쟁의 포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내가 얼마나 행복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당신이 누리는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바로 그것입니다. 몸에 한 가닥 시로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거든 매양농부의 노고를 감사하라.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 캐낼 수 있는 마음의 따뜻한 생각의 선물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감사를 캐어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캐어내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하는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며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소유에 비례한 불평을 낳고,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수용하는 자의 사유의 방식입니다. 감사한 만큼 삶은 여유가 있고 따뜻합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내 생명을 통하여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생각 중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여 내 삶이 날마다 좋아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나의 사랑으로 그가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손을 잡을 때, 꼭 안아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포근함과 신뢰의 아름다운 느낌을 내가 갖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장소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일을 즐거워하는 생각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남을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나아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가보지 않은 곳이 있으며 남아있는 시간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 내 얼굴에 진정한 기쁨이 피어나고, 또 남이 슬픔을 당할 때는 가슴이 아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순수한 마음이 내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소크라테스가 만족한 돼지가 되지 말고 불만족한 사람이 되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난 여러분께 만족하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불평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불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의 욕망을 채워줄 것은 없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후회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면 후회가 생길지라도 다른 사람의 삶 때문에
당신의 만족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은 비교 대상이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당신이 잘했다고 느꼈을 때 생기는 흡족한 감정입니다. 후회는 비교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이고 만족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10억 원이 있는데 20억을 가진 자와 비교한다면 또 20억을 갖게 되었을 때 30억을 가진 자와 비교한다면 그 끝이 있는지요. 난 아들이 선짓국이나 콩나물국밥, 순댓국을 먹으러 가자고 할 때 참 감사합니다. 피자를 먹으러 가자고 하지 않고 아웃백을 가자고 하지 않고 음식값이 비싸고 싼 것을 애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모에게는 갈비 먹으러 가자, 아웃백 가자, 아님 피자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도 내게는 콩나물국밥을 같이 먹는 아빠가 감사하다고 할 때 가족이 그 콩나물국밥을 같이 먹는 그것을 아는 아이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호텔에 가서 4만원짜리 뷔페를 먹는 것과 콩나물국밥집에 가서 콩나물국밥을 먹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소유욕이 강해서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나 호주처럼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 비교할 이웃을 덜 보고 산다면 그런 일도 줄어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애기는 내가 남을 비교하지 않는다면 그런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옆집 사람이 포르쉐를 타기 때문에 아반떼를 타는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포르쉐를 타기 때문에 아반떼를 타는 나보다 더 많은 차량 유지비를 지불함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웰빙을 못하는 걸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부유해도 가난한 국민인 일본이 부럽지 않고 GNP 80달러 밖에 안 되지만 아시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필리핀 사람들이 부러운 까닭은 1만원짜리 옷과 10만원짜리 옷의 차이는 물론 기능성이나 여러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가 나겠지만 10만원짜리 옷을 입어서 1만원짜리 옷을 입은 사람보다 행복하단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차이가 나는 기능성이나 조금은 편의를 제공하겠지만 그 편의가 마음의 풍족함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부유해지면 물질적인 궁핍이 있더라도 세상은 부유하게 보입니다. 돈이란 것이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돈이란 것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만족이 만들어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넘치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가는 과정과 도구입니다. 죽기 전에 나는 후회 없었고 행복했었다는 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한순간 하루하루를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게 행복입니다. 웰빙이라고도 많이들 하는데 비슷하다고 봅니다. 인간은 단 몇 분 몇 초 앞도 모르면서 살아가면서 저 먼데 있는 행복이라고 포장된 목표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또한 그 한순간을 버틴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건 인간이 가지는 착각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에 쾌락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먼 미래에 오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그날을 바라보는 목표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고통과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마음을 버려야 행복해집니다. 매주 로또를 사는 사람은 사지 않으면서 맞기를 바라는 사람보다는 미래에 희망을 가지는 것이지 그것이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이 행복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맛 있는 밥을 먹고 편한 잠자리에서 꿀잠을 자고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100점짜리 행복을 10일에 한 번 느끼는 사람보다 10점짜리 행복을 매일 누리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행복이 크고 빈도가 낮으면 인간에게는 어둡고 긴 터널을 가면서 저 멀리 보이는 밝은 곳을 보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행복을 여러 번 누리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를 본다면 어려울 때 한 번 큰 도움을 주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는 경우 보다는 자주 만나서 값싼 점심이라도 같이 나눠 먹는 여러 명의 친구를 둔 경우가 더 행복한 경우라고 합니다. 이렇듯 행복은 자기 스스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주변의 관계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이기보다는 우리라는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 차 한잔, 점심 한 끼를 같이 하는 것으로도 당신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당신이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후회라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남과 비교하며 치열한 경쟁을 해서 성취감을 얻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길로 들어서는 순간 인생이 끝나는데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했으며 그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후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안다면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있었습니다. 불행은 힘이 세고 난폭했지만 행복은 힘이 없고 착했습니다. 불행은 행복을 괴롭히고 때렸습니다. 힘이 약한 행복은 불행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행복을 어떻게든 찾아내 괴롭혔습니다. 행복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마지막으로 사람들 마음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불행은 세상에 퍼져 있기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행복은 마음속에 숨어 있기에 접하기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어느 날 한 천사는 욕심 많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라는 하느님 분부시여. 당신이 하루 동안 달릴 수 있는 크기의 땅을 주겠소. 그러자 농부는 자기 말 중에서 가장 빠른 말을 타고 감사하는 것도 잊은 채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몸이 곧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쉴 여유가 없었습니다. 쉬면 쉬는 만큼 차지할 땅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해질 무렵 처음 천사와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큰 원을 그려 달리다 보니 거의 제 시간에 맞추어 돌아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정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제 시간에 약속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이 돌아온 이 땅은 당신의 것이요. 그러나 다음 순간 농부는 그 자리에 털썩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도 쓰러졌습니다. 그는 조금도 쉬지 않고 달리다 기진맥진해 버렸습니다. 죽은 농부는 사람에 의해 매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지한 그의 땅은 고작 한 평이었습니다. 감사라는 선물.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섬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로 부두까지 나와서는 배를 타고 육지에 도착해서 다시 차를 운전하고 한참을 가야 직장인 우체국에 갈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겨우겨우 출근을 해서 일과를 시작할 때쯤이면 벌써 온몸의 힘이 절반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집배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모녀가 모두 지체부자유자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는 가정이 있었는데 내가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몇 번 심부름을 해주었더니 이제는 아예 아침마다 전화해서 필요한 물품을 불러주곤 하는 것이었다. 심부름의 종류도 다양했다. 볼펜, 빗자루, 빗에서부터 홍시, 귤, 생선, 심지어는 요강까지 사다 준 적도 있었다. 일이 바쁘지 않고 여유로울 때에는 불쌍하다는 생각에 기꺼이 도와주었지만 업무량이 많은 날이면 그 부탁들이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집에서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짜증을 부리기도 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많은 업무량에 투덜거리며 배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김없이 그 전화가 걸려왔다.
혼자서는 추스리기조차 힘든 많은 우편물에 쩔쩔매고 있던 터라 화가 나는 걸 간신히 참으며 전화를 받았더니 돈은 나중에 주겠다며 양말을 사오라는 것이었다. 시간이 없었지만 마지못해 양말을 사서 오토바이에 싣고는 그 집으로 향했다. 축 늘어진 어깨로 그 집에 도착하니 아주머니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고 계셨다. 아이고 왔구먼. 저런 고맙기도 해라. 나는 반갑게 맞이하는 아주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불쑥 양말 봉지를 내밀었다. 그랴. 이게 얼마고? 2,000원이요. 퉁명스러운 나의 대답에 아주머니는 지갑을 열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내밀었다. 그런데 양말값을 지불하신 후 아주머니가 양말이 들어있는 봉지를 나에게 다시 내미는 게 아닌가. 그동안 부탁만 해서 미안하구먼.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몸이 원체 이 모양이니 쑥스러운 듯 미소 짓는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감사라는 말이 문득 떠올랐다. 그 형편없는 와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품고 있다니. 얻어먹기는커녕 밥을 지어먹을 힘까지 있는데도 지금껏 그 기본을 몰랐던 나. 감사하는 마음에. 옛날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때입니다. 한 부자가 20명가량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 빵을 한 개씩만 가져가도록 해라.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매일 와서 가져가거라. 매일 하나씩 주겠다. 아이들은 이 말을 듣기가 무섭게 빵이 있는 곳으로 달려들어 서로 큰 빵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인사하는 것도 잊고 정신없이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틈에 들지 않고 뒤에 서서 기다린 그레첸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레첸은 모두 밀려간 다음에야 빵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남아있는 빵을 집었습니다. 그것은 제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레첸은 또 맨 나중까지 남은 작은 빵을 들고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레첸은 엄마와 함께 감사 기도를 하고 빵을 쪼개었습니다. 그런데 빵 속에 50센트 은화 6개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그레첸은 그 돈을 들고 부자 할아버지에게 뛰어갔습니다. 부자 할아버지는 그레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 거야.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려고 일부러 넣어 구운 거란다. 그레첸 참으로 착하구나. 걱정 말고 네가 가지렴. 감사할 줄 아는 그레첸에게 더욱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스펄전의 감사. 스펄전은 40세 이후부터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 때문에 몹시 시달렸다. 지금처럼 아스피린이나 혹은 마취제가 발달해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통증을 고스란히 참고 견뎌야 했다. 한 번은 그가 통풍 때문에 기동을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믿음 좋은 그의 교회 신자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 스펄전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에 스펄전이 대답하기를 예,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신자는 조용하지만 그러나 무게 있는 말로 이렇게 스펄전 목사에게 충고했다.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말에 스펄전은 참으로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고 한다. 감사합니다.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은 항상 감사하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주일 설교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다행히도 목사님이 계시는 곳은 날씨가 항상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입니다. 한 성도는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지독하게 나쁜 날 목사님은 과연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나 화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씨를 매일 같이 주시지 않음을 감사합니다.